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이런 강의는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기를 계획하고 있나요? 분명히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막연하든 구체적이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겨진 생각이냐 이거죠. 누가 그렇게 말해 주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강의들을 들을 때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본 사람들은 이 답을 던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참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맞는 말이고 너무나 정확한 답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이 다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직업도 다른데 남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불러 세우셨어요.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할 것 없이 그들을 부르실 때는 분명히 해야 할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는 어땠나요? 분명히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실 때 물론 그 전에도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 광고에 그런 글을 적어 놓았죠. 안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하등에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가치관이든 삶이든 뭐든 간에 그들과 하등에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죠? 아직 안 읽어보셨다고요? 그거는 예배 끝나고 읽어보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거릴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그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을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전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보고 이제 책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유학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학문에 진짜 관심이 많았어요. 그 유학이라는 학문에. 여러분, 유학이라는 게 뭡니까?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공자가 이야기했던, 그 대학 중용 그 논어, 맹자가 지은 거, 논어, 이런 책들을 쭉 섭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들의 내용이 뭡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늘선 따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삶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도가 행하여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모든 관직을 버리고 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이 사람은 제자를 양성을 합니다. 나는 형식적인 유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키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사람의 제자들이 있었죠. 따라온 사람도 안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행할 수 있는, 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그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천 명의 제자들을 키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하고도 연관이 많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유교를 지향하는 그 사회처럼 기독교를 지향하는 기독교가 엄청난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적은 이런 시대에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뭘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뭘 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업 그런 거 하다가 그냥 가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게 뭘까요? 저는 오늘 세례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명자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아, 사명자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선구자입니다. 전령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자기들 제자들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막 몰려들었잖아요. 에? 세례를 받으려고 막 왔었어요. 물세례 받으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왔다고 세례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말고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전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구절을 두 번 연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33절에서도 처음에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제가 먼 친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친척인데 그래도 일찍 세례요한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광야에서 키움받았다 그랬죠. 친척들. 수도원 생활을 하던 그 광야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언뜻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였고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알지 못하죠. 이게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면에서 잘 알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조금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 예수님을 뵌 마리아하고 둘이가 이렇게 서로 아이를 갖고 만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전혀 모른다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위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세례요한이 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걸 3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2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뭘 의미하죠? 제물 아닙니까? 구약에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죄를 할 때 그런 양을 바쳤듯이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벌써 십자가를 지어야 될 예수님을 이렇게 벌써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인간의 죄를 담당할, 여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분명히 수식어가 있잖아요. 자, 이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아는 만큼 전해. 자기가 영적으로 경험한 만큼, 이 사람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봤고 경험을 했고, 그래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요한의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항상 그랬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알든 하나님을 알든 이 사람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 알미였어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헤롯 왕에 대해서 그의 죄악을 지적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죄 지으면 나쁘다 하는 걸 알고 있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목숨에 위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지적을 하잖아요. 이건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식은,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은 정말 실천적인 지식이다, 알미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 비둘기가 그 위에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보면서 경험하면서 자기 안에 체득이 된 거예요, 이 지식이. 그래서 자기 제자들 보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머리로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이익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실천적 지식이라고 말이에요. 경험이 어우러져 있는, 진짜 그 안에 녹아내린 지식이에요. 머리만의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은 절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화된 지식이라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린 지식이라야 우리의 생각도 바꿀 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바꾸고 우리의 행동, 삶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말씀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피상적이고 너무 형식적인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성경을 한두 번 봤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성경 지식들이 내 영혼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 문제가 있죠.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내 생각을 바꾸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영향력은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딱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자다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기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이게. 그리고 분명히 그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 뒤에 오는 사람, 그 사람은 나보다 앞섰다 이거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존경받고 아주 그 경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뭐라 할까요? 운동선수로 치면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손흥민? 예? 월드 클래스 수준 손흥민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손흥민이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혹은 대학교에서 축구하고 있는 이제 막 신예로 떠오르는 그런 축구 선수를 보고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란 존재하고 그 학생의 존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 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사명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일 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하셨다. 이걸 아는 사람. 저는 사명자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 살아있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요즘은 황혼 사랑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노인네가 70 넘은 노인네가 이 남녀 간에 사랑을 한다 그러면 아주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고, 늙은 사람이 주책바가지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원 이혼이 전체 이혼 중에 4분의 1이랍니다. 많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혼을 하든 사별을 하든 재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 70이 넘은 사람들이 재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답니다. 주책바가지가 아니고 노인들의 사랑도 아름답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대요. 사회인식이 그 정도로 바뀌어졌답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아이고 무슨 소리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부모님을 갖다가 설득하고 만류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이 남편을 잃었고 남자도 여자를 일찍 보냈어요. 70 넘은 노인이 이제 둘이 이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없던 그런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자기 집이니까 옷을 벗고 있었겠죠. 그래서 나와서 거울을 보는데 놀래가지고 그냥 엎어진 거예요. 왜 엎어졌냐면 자신의 생각하고 자기의 몸하고 너무 대조가 되니까. 생각에서는 이게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 막 그랬는데 옷 벗은 거울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70 넘은 노인의 모습을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제야 내 진짜 모습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생각에 이게 이제 소설을 인용한 거예요. 사실은 소설을 인용한 건데 이 평론가가 이 책을 쓰면서 반대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저 영감도 어떤 모습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쭈글쭈글해진 몸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사랑을 점점 포기해가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 못하는 거 아닙니다. 노인들도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 몸 상태 다를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사랑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부정적으로만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잘 나갈 때.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들 보시잖아요. 잘 나갈 때 자기들이 막 대단한 줄 알잖아요. 이번에 경비원 폭행했던 그래서 죽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아파트 주민 말에 50살밖에 안 돼.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갑질했던지. 자기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기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은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 경비 일을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우습게 보였던 거지. 인생을 몰라도 한창 모르는 사람이고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급 차로 치장을 하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옷으로 치장을 하고 다른 세상적인 뭐 학벌이나 이런 것들로 막 치장을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서울 강남 같은 데서 살면은 다른 데 사는 사람은 우습게 보잖아요. 서울에만 살아도, 서울에 저 변두리 지역에 살아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 보고 시골에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요. 특히 영혼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바로 압니다. 이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일까? 이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잘 나가고 막 좋은 것으로 꾸미고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늙어가면서 내가 이대로 힘없이 죽어가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 마지막에도 할 일이 있어. 아직도 내가 사명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내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 정도는 돼야지 사명자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아기를 배웠을 때, 마리아가 아기를 배웠을 때, 아니 아기가 태어나서 성전에 아기를 데리고 갔을 때 그 제사장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 이 소리를 하잖아요. 자신에게는 노인이었지만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마리아를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노인이라고 해서 사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단 말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뛰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돌이켜보면서 누굴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그 말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니까 그들이 가서 예수님 계신 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거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안드레가 어떻게 했나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게바,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제자를, 나를 따르던 이 제자를 예수님께로 돌린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권리 포기입니다. 사명자가 되려면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청직이라는 거. 내가 아무리 정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다 해도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준비시켜 놓은 것 뿐이고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 가라. 여러분, 사람이 애를 써서 벌어놓은 돈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쩌면 자기 직업이잖아요. 직업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자기는 모든 걸 쏟아서 지금 이 사람들을 키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권리 포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이걸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살펴보고서 내 인생, 내 자신,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청지기 정신,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수천 번 받아도 그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받아도 이게 안 되면은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수천 번을 드려도 이거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제가 어제 주영훈이라는 사람이 있죠. 작곡가인가? 작곡가죠. 아마 TV에 많이 나오니까 연예인이라고 그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서울의 중앙성결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이 유튜브로 봤어요. 어쩌다 떠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것 때문에 잠을 좀 늦게 잤는데 어쨌거나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한국에서 이북에서 초등학교 때인가 어릴 때 이북에서 넘어왔어요. 고아로 혼자서. 부모들하고 이별하고. 그래 와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하고 이래가지고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 사람이 신학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어릴 때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부르셨다 이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주영훈이가 누가 또 당신은 목사가 대를 이어야 된다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보고 목사하라고 그래요.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자기는 음악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작곡을 벌써 100개 넘게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살고 있었고 자기들도 뭐 아버지 도와준다고 애를 썼죠. 근데 이제 신학교 가라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이제 도망 나온 거예요, 한국에. 이때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래가지고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시네라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야 션 가수 션 있잖아요. 모릅니까? 기부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미영인가 있잖아요. 무슨 그 부인하고 그다음에 차인표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알게 되고 이제 같이 이제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중간에 고생한 거 이런 거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는 이제 선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1인당 한 명, 아동 한 명에 후원하는 게 45,000원이라네요. 45,000원인데 900명을 한 달 동안 지원한답니다. 한 달에 900명을. 그러면 수천만 원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와, 돈 많은 모양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돈 많네. 그러니까 저리 많이 하지. 이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통장에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 900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장에 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쩔 거냐? 아이들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될까 이거 말이지. 근데 아이들도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내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놓으신 존재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죠. 신앙교육도 시키고 할 겁니다. 그리 하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나 이런 부분도 사명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거예요. 내가 뭐 시키고 싶어 시키나요? 연예인 내가 시키고 싶어 시키나요? 제가 달란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 앞에 인도하실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권리포기입니다. 내 자녀도 내게 아니다. 이 돈도 내게 아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너무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이제 고생했지만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고난도 진짜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견뎌내어서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권리 포기 못하면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포기 못하면 어떻게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 다르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내 거는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할 테니까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녀도 그렇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권리 포기가 가능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부르심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사명자로서 산 삶을 보면 그래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종일 뿐이다. 철저하게 이 사실을 겪는 거,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이 사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면화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젖어 있는 지식,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행동을 옮겨질 거 아닙니까? 변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 포기 못하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청직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나를 이 땅에 살 때 맡겨주신 것이다. 나중에 갈 때 이래가 가지 않습니까?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억만금을 갖다 쌓아놓고 있어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알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명자로서 주님 위해서 쓰임받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